본문은요, 히스기야 왕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때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는 언제이냐면 이 앞본문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이 사네립의 군사들이 막 협박을 하고 또 항복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승리를 합니다.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다 멸하신 큰 승리였는데, 어떻게 승리했냐면 7절 32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8절도 보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래서 이 큰 전쟁에서 이겼던 때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7장 거기에 보면요,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어옵니다. 이 구름이 바다, 이 해를 다 가려가지고 별도 안 보이고 뭐 해도 안 보이고 이 컴컴한 바다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떠한 환경이라기보다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것이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강해서 용맹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큰 승리를 한 이제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리가 뭐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적인 위기가 이제 찾아온 것이죠. 이때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히스기야가 25세의 즉위에서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54세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망 전 15년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때는 39세입니다. 이제 39세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통보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십니다. 이제 열왕기 하 20장 이런 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선하게 한 것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가 뒤로 15도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이적까지 보이셨다. 그래서 이적을 보이셨다. 이제 그것이 20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은요, 이렇게 기도입니다. 기도. 또 믿음과 기도로 적군도 물리치고 또 병에서도 치유함을 받고 놀라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24절에서 이 이적은요 출애굽기에 나온 그 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10가지 이적이 나오잖아요. 그 이적, 이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이적이에요. 이 이적을 베풀었는데 마음이 교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교만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 일단 29절 먼저 읽고 그 다음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 이 앞에 곡식과 새 포도주, 그 앞에 보면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금이 많고 너무 많아서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를 짓고 창고를 짓고 창고를 지었다.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런 큰 그런 창고들을 많이 짓게 하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신흥 강국입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까지는 아직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신흥 강국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여기 보면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 그랬어요. 이적, 그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물은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면 이적을 물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열왕기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이룬 그 창고들 다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을 여기 떠나시고 여기에 많은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과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다. 어떤 보물들, 창고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이적으로 된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주어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그 자체가 그냥 교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적을 물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한 일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도 주셨습니다. 영광도 주셨습니다. 세포도 주셨습니다. 양떼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빼고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보여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그리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고 많은 부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을 때,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이적에 대해서 물었으면 정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쏙 빠지고 자기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신은 강국에게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을 부귀 영화를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한테도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지금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잘 하려는 그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요, 내가 행한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했다가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 거면 그나마 낫죠. 근데 하나님을 쏙 빠지고 그냥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저렇게 되었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요, 조금씩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교만이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그 자체가 지금 교만이 되는 것이죠. 25절에도 보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말년 인생은요, 15년 하나님이 연장해 주셔서 산 거예요. 덤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덤으로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냥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위해서 살다가 그냥 이제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해가 뒤로 15도 간 것보다 더 큰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분명한 그 기적, 이적을 우리가 보고 또 믿고 그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냥 살아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냥 뭐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뭐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하루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연장해 주신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불평 대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를 생각하면 다 이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비교하고 또 하나님을 없이 내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요즘에 저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 너무 은혜가 된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아주 은혜로운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저분의 섬김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복음적인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조금 위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꾸 막 사람을 높여요. 사람을 높이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면 성도님들은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더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을 높였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면 또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적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다 도구입니다. 막대기예요, 막대기. 다 막대기고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지 간에 정말 저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말년에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릴 때 성도님을 보니까 참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보이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같이 서로 격려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부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미 동부의 그 매사추세츠와 그리고 그 보스턴 지역, 그 지역을 이제 돌았습니다. 1차, 2차, 3차 1700년부터 1800년대 중후반까지 이 미국에 아주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3차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도 제가 갔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곳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 리버럴 아트 칼리지인데, 리버럴 아트 칼리지 중에서 미국 그 1위 하는 그 학교더라고요. 가보니까 리버럴 아트는 종합대학이 아니라 그냥 인문대학이에요. 작은 대학인데 뭐 학생들 한 10명, 12명 이렇게 놓고 계속 책 읽히고 토론시키고 교수 1대 12로 해가지고,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키웁니다. 뭐 자격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문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이제 직업은 대학원 올라갈 때 이제 선택하게 하는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 그런 리버럴 아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학교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건초더미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초더미 기도회를 했던 거기 그 윌리엄스 칼리지 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뭐 비가 와가지고 이제 건초더미로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 무디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수양회 모인 전국 그 동부에 있는 여러 학교들 한 20개가 넘는 학교들에서 261명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수양회를 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많은 선교사들과 이제 강사들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받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달 후에 260 몇 명 중에서 100명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886년 정도 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 헐몬산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야, 우리가 단체를 만들자. 그게 SVM입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 그 태동이 어디냐면 그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게 부흥회로 발전이 되고, 이 부흥회로 발전이 된 게 학생 자원 부흥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 자원 부흥 운동이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학생들이 여기 참여하게 되고요. 20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2만 명이 직접 선교를 실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나갔던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조선. 그 학생 그 자원 선교로 가장 수혜를 본 나라가 조선입니다. 조선. 구한말에 있는 조선. 그 혁동의 시기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 동부의 수양산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대학생들, 뭐 21살, 막 24살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조선으로 보내셔서 이 조선에서,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1882년, 그러니까 이게 맺어짐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조선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수호 통상 조약을 딱 맺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오피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동부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제 조선으로 와서 조선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수혜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건초더미 그 동상에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야, 그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조선까지 왔던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19세기 말에 있었던 그 부흥 운동이 몇 사람의 작은 기도에서 시작됐구나. 야, 기도가 답이다. 이제 돌아가면 이제 기도만 해, 이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요. 그냥 뭐 대단한 걸 바라지 말고 그냥 믿음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요 정도 인원이 이거보다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면 우리도 좀 소망을 갖고, 히스기야도 그거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 군대 하룻밤에 멸하셨고 병들었던 것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갔다 오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놀이터에서 한 가정을 만났대요. 근데 여기 이사 온 지 한 3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막 와가지고 말을 걸고 막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우리는 우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 생각한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은혜를 잊으면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해가 뒤로 물러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의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성령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뭐 대단한 소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에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부흥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이 또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평상시에 일상이 아무리 평범해도요 기도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당장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몇 명, 대학생 몇 명이 모여서 했는데 전 세계 선교가 일어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이 히스기야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가 회개하니까 교만함을 뉘우쳐 26절에 뉘우쳐서 그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또 그거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전에 진노를 내리시느냐, 우리의 생전에 축복을 받느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제 보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